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합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 오는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서현 목사님 한국에 가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일정에 의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임신한 여인이나 젖 먹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요약을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날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며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장의 두 번째 단락인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 그리고 종말의 때의 징조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70년에 있었던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은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언된 사건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 이 예언을 통해서 종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말이 있고 없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가증한 것에서 도망치고 말씀에 따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14절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종말론적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 거기에 가증한 것이 쓴다. 바로 이 신앙의 변질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 아닌 이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도 같은 거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세상 것과 타협한 그런 세속적인 것이 이 교단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인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우상의 것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가증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가증한 곳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증한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 우상이 세워지는 것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어제 말씀을 보면 환난의 때에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15절 16절에 있듯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게 하고 계속 우리를 뒤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것들이 성도인 우리들을 미혹시키고 멸망의 길에 빠뜨리게 할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것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곳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누구든지 그곳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길가에 피가
물 흐르듯이 흘러서 하수구로 들어갔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 로마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성도들은요,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열심당원들의 말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영적인 자세. 기도하는 것이요, 성도에게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 18절에서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환난의 때를 기도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17절과 18절에서 그 말씀은요,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니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밝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못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성도는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하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서 조금씩 채워진 게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한 거죠. 하지만 그게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 환난의 때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때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사와 은혜를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확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못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불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맞이하지도 못할 뿐더러 능력을 주시는데,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어둡고 겨울같이 춥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도움 없이 어떻게 이때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환난의 때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죠? 모두 흩어져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내일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을 즐겨야지. 내일 기도해도 돼. 주님은 언제 오신대? 성경에 언제 오신다는 얘기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죠.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누구에게도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시간인 오늘이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주님 말씀에 따르고 환난의 때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을 줄여주시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택함받은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단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악한 능력이죠. 사단은 성도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기에 아주 좋거든요. 사단은 자신의 제자들인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언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단의 장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의 종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자기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표적을 베풀며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 우리는 그가 과연 성경의 근거에서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나치게 표적이나 기적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너무 쫓아가는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 신학교 동기 중에요,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예언을 하더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10개 중에 한두 가지 맞으면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분이 책을 아주 좋아해서 책을 이렇게 모아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 우상이니까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대요. 다 불태웠대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면서 당신 지금 11조 하는 거를 나한테 성경금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근데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다 모든 게. 내가 책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너 그 책 우상이니까 불태워라 그렇게 하실까요? 깨닫게 해주시겠죠. 말씀으로. 더 사랑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본인한테 직접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성교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해야지 왜 11조를 개인한테 줍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시더라도요 11조로 성경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속한 교회에다 하는 게 11조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질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려면 단돈 100원이라도요 여러분, 헌금을 따로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언자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속아요? 이런 거에 다 속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손대면 다 쓰러져요. 악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처럼 그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네? 저분이 그리스도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믿으실 겁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필요할 때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피할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른 자들과 구별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폭풍과 파도에 휩싸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폭풍과 파도, 예수님께서 탄 배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뒤집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이라는 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두려워하실 겁니까? 파도 친다고 두려워하고, 폭풍우 친다고 두려워하고,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배 하나도 뒤집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럴 때 인자하심, 국률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라는 이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말씀인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의 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날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도 대환난을 겪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가 아닌 평안과 믿음과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이 천체 이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계절이나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천체에도 대이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 후에 일어나는 천체 이변은요, 택함받은 성도에게 환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성도에게는 희망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몇십 년 살다 보면 리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리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러워진 부분을 새롭게 깨끗하게 고치고 또 고장난 부분을 일부 교체함으로써 새 것같이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리폼하면 새 집처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쾌적하게. 그러나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 건물의 강도 자체가 약해지고 하면 리폼을 안에만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부순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인간들이 파괴한 이 지구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철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세우냐? 우리들과 쾌적한 환경, 좋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둑이 오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말구리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말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하면 먼 일인 것 같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더 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몇백 년 후의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고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가 보고 경험할 일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계신지요? 주의 날이 아직 멀었다는 주장은요,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풀게 하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속지 마시고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